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이 주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빚진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도 산업의 현장에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남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지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분복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우리가 같이 일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에 나타난 선구자와 메시아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유다왕 제10대 우시야,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왕 때에 약 40년 동안 남유다를 향하여 회개할 것과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쳤던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이사야는 왕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왕족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족의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약 40년에 걸쳐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이 실로 놀랍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메시아에 관하여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고 가장 확실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에서는 이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마친다는 거, 이거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그 하나님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오직 한 분이 그 하나님에 관하여 이사야만큼 확실하게 얘기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될 것이고 그분이 재림하실 것까지 다 얘기해 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이 이사야를 통하여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절대 주관자다, 통치자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앞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을, 미래에 일어날 적어도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눈에 보는 것처럼 예언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 뒤로 700년 뒤에 있을 메시아, 이 메시아에 관해도 눈에 보는 것처럼, 지금 아기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눈에 보는 것처럼, 처녀가 어떻게 임신해서 낳을 것까지 눈에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이사야 예언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줍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책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사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라는 얘기를 이사야 9장 6절을 통하여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기고 그리고 아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기라는 말은 사람으로 온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람으로 온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분이 아들로 오시지만 그분은 아버지다.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그 어떤 데도 이런 얘기를 못해요.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메시아로 세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온다는 거 정확하게 표현한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처음과 끝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부터 하나님이 완성하는 모든 것까지 다 이사야를 통하여 배우게 돼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게 될 그 아름다운 왕국, 일명 천년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름다운 상태까지는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자 하나님이요 아들이자 아버지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분이 전능자다. 그분이 창조주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분에 관한 그분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분의 인생 그러니까 그분의 잉태와 탄생 처녀의 몸에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세의 아들로 올 것이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올 것인가 갈릴리에 오셔서 그 다음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다. 이사야 11장을 통하여 얘기하고 또 그분이 오셔서 이룰 그 나라는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저는 자가 뛰며 그분이 가지고 올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독사의 둘의 어린이가 장난쳐도 물지 아니하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그 아름다운 평화 장차 천국을 예표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잉태와 탄생 그리고 그분의 공생에 관하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공생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소개해줄 그 소개하는 자, 선구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파트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한 파트예요. 꼭 신구약 성경하고 똑같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인데 66장과 똑같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개를 외치는 그 말씀과 심판에 관하여 주로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회복,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만들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 40장부터 이 말씀이 66장까지 나오는데요. 이사야 40장이 쓰여진 연대는 BC 690년경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실현되는 요대로 나중에 일어나는 실현되는 시기는 이로부터 딱 150년이 지난 데부터 실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머리만 이게 하나님께 이게 초점이 안 맞추고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맨날 인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혼자 쓴 게 아니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또 어떤 사람은 제3 이사야, 56장부터 또 다른 사람이 제3 이사야 이런 사람이 썼는데 후대 사람이 짜집기를 했답니다. 왜? 어떻게 미래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썼겠느냐? 그러니까 150년 뒤에 이사야라는 어떤 다른 이름을 한 사람이 그 현장을 보고 쓴 것을 이사야에다가 딱 이렇게 짬해가지고 한 권의 이사야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해내는 것이 누구라고요? 신학자들. 여러분 신학자 되실래요? 안 되실래요? 네? 신학자 되면요 지금 아랫목 가까이 갈 것 같아요. 신학자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인용을 해버린다니까요. 이사야 말씀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이사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사야서 말씀을 예언을 이 뒤에 말씀 40장 60장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2 이사야가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오늘날에 기독교 방송 보더라도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와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표준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사야의 말씀인데, 그 이사야 40장부터는 미래 될 일이에요. 자, 이사야 39장 1절을 보세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히스기야 이야기가요, 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는데, 1장부터 35장까지가 한 파트고요.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왕은 아수르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아수르 왕. 아수르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 사네립입니다. 누구요? 사네립. 사네립이라고 가지고 남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어 40개 성읍을 정복하고 남유다를 막 정복하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은 납사계의 그 전군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주여, 주는 홀로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방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업신여기 있고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건들지 말아야 돼요. 건드려도 하나님을 건들면 하나님 가만 안 둬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사내들이 도망쳐서 가다가 자기 나라 가서 죽어요. 그런데 그때 신흥 제국이 하나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그런데 이 바빌론은 더 우측 동쪽으로 더 내려가서, 오늘날은 메소포타미아 끝으로서 이 바빌론, 아브라함이 출발했다는 갈대아 우르 지역이 바빌론 지역입니다. 이 바빌론 지역에 신흥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사람 때에 신흥 제국이 되지 않는데, 이제 어떤 조금 힘을 얻어가고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몇 대가 안 지나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도 존재하지도 않은 시대. 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다니엘서를 보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세상에는 4개 제국밖에 없어요. 몇 개 제국이요? 4개 제국. 하나는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4개 제국만 금신상으로 다 일표가 되어 있어요. 4개 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4개 제국이 있기 전에 지금 아수르가 그래도 그 북쪽에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기예요. 큰 제국은 아니지만.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은 이 4개 제국이었어요. 4개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4제국이 아직 출현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시기야.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빌론 나라를 메데와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와서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돌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한눈에 과거의 역사, 미래 역사를 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놀라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내용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볼 텐데요. 그 하나님의 전능성, 그 위대함, 그 놀라울 정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이 40장은 어떤 시냐면은 BC 690년경에 지금 예언하는데, 이때 예언하는 시점은 뭐냐면, 이 예언을 받은 시점은 BC 538년, 그러니까 15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포로로 귀환하는 그 시점의 이야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아시고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시니라.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누굴까요? 네? 선지자겠죠. 그렇죠? 선지자들이 가서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위로하라고 그랬을까요? 2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고 외치라는 거. 뭐라고 외치냐면은 두 가지 외치라는 겁니다. 첫째,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은 약간의 의역입니다. 원문에 하면은 군 복무 기간이 끝이 났다. 어떤 복무 기간이 있는데 전쟁을 해야 될 기간이 있는데 그 전쟁의 기간이 끝났다. 이렇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아. 이것도 이제 의역인데요. 자기의 죄값을 지불 받았느니라. 죄값이 지불되어졌느니라. 이게 있다. 수동태예요. 그들의 죄값이 지불되어졌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어서 수십만 명이 죽고 5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가서 종노를 하다가 이제 끝나갈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무기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이 해방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 가까웠다. 이런 말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유림을 당하고 황폐화되고 너희 성령이 황폐화되고 너희 자식이 죽고 여인이 배가 갈라지는 이 처참함이 이제는 죄값이 지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이 죽어서 죄값이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은 회복할 때가 가까웠으니 선지자들아 가서 이 백성이 이제 회복할 때가 되었다고 위로해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핸델의 메시아를 아십니까? 핸델이 메시아라는 어마어마한 그 칸타타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역사를 음악으로 만든 거예요. 대곡입니다. 어떻게 음악으로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말이죠. 그 재림까지 이야기를 펼쳐놨는지 마지막에는 핸델의 메시아예요. 메시아.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 마지막에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첫 시작이 뭐냐면 위로하라 이 말로 시작이 돼요. 핸델의 메시아. 이사야 40장을 어떻게 핸델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은 핸델의 메시아가 시작이 돼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친구가 자기는 신앙부장이라고 나를 책임질 수가 없대요. 왔다 갔다 임원들을 불러다니고 그런다고. 네? 나를 그래서 어디다 맡겼냐면 너는 성가대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성가대로 쏙 집어넣었어요. 아직 세례도 안 받은 교회 나온 일주일 된 사람을요 성가대에다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백이 상당하다는 거 아시겠죠? 네, 내 친구는 목사입니다. 그 친구 목사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성가대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주부터 성가대에 나갔어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다. 세례교인도 아닌 사람 성가대 안 시켜주거든요. 성가대에 나갔는데 제가 이 성가대 하면서 엄청 많은 곡들을
그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저는 노래하는 것이.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엄청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데, 고3이 됐는데요. 고3이 됐는데, 올해 우리가 고등부에서 성탄절 칸타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성탄절 칸타타가 뭐냐니까, 헤인델의 메시아를 다는 못하고, 중간 중요한 것들만을 뽑아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3월달부터 연습했어요. 그래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보,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했는지. 근데 제가 그때 몇 학년이라고요? 고3. 근데 나는 주님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이 좋은지 모르는데, 저는 주님 앞에 가면 그냥 눈물이 펑펑 나오고 그냥 주님이 좋았어요. 주님을 찬양한다기 때문에 고3 때도 말이죠. 그렇게 바쁜 시간인데도 그쪽에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어요. 야, 근데 이 핸델의 그 메시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위로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위로해 주십니다. 왜 위로하느냐? 하나님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는 절대 용서가 없어요. 죄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지,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지은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르면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는 것이지, 죄값을 안 치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지 않아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로 죄값을 치르게 했어요. 그래서 바빌론이 와가지고요, BC 605년에 1차 침공 통하여 3차 침공을 통하여 쑥대밭을 만들어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죽이고, 몇 년, 3년 동안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식량 공급이 안 되고 물 공급이 안 돼. 식량 공급이 안 되니까 자기 집에 구두를 삶아서 먹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아기를 삶아 먹어요. 아기. 어디 고기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막 달려갔더니 자기 아들을 삶아는 거예요. 처참한 지경이, 우상숭배의 결과가 비참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미워한다. 이제 그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고 복무 기간이 끝났다. 특별히 그 뒤에 보세요. 죄악의 상을 받았느니라.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 그녀는 예루살렘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녀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벌을 2배나 받았기 때문이다 할지니라 하십니다. 그 죄값을 다 합당하게 치렀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죄값을 안 치른 대신에 누가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는 것인 줄 알고 죄를 지으세요. 여러분이 안 치르면 누가 치러요? 예수님이 치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치르지 아니하고 갈 수는 없어요. 자우지간 죄값을 반드시 벌할 수밖에 없다.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언제 하고 있어요? BC 690년에 하고 있어요. 요담 왕, 우시야 지나서 요담 왕 지나가는 요담과 아하스 요 근방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앞으로 150년 뒤에 일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후대 사람의 기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 볼까요?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나 몰라. 신학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자, 이사야 46장
9절로 12절 말씀 이 한 구절만 읽어도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이해가 확 되거든요. 자, 9절로 1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는 하나님만 전능자라는 사실이 감이 딱 들어오죠.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정말 처음부터 끝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실행하리라.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바벨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남유다에 짓밟지만 또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고레스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이룰 것인데 나는 예적 시초부터 종말을 다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전능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했는가? 150년 뒤에 사람이 쓴 것을 갖다가 이사야서에다가 39장으로 끝났는데 다 붙여놨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의 머리가 미련 반푼어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 전능자고 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구할 때마다 즉시 예비한 모든 것을 주시는 전능자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드디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예표가 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벌써니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누가복음 3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도 평생 살아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 예언만 있고 성취를 못 본 사람들이잖아요. 인정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성취를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될 텐데 성취를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 얼마나 성사 지금 또 사실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을 위해서 양받고 작별했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목사들이 꽉 찼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회복한다. 6월절을 믿으라. 너무 6월절이에요. 지금 6월절이 지나가지고. 손놈에다가 이단들이 다 써놓는 직법. 이사야 40장을 제2 이사야가 썼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9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 사자는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는 이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이미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당신의 오실 예배할 걸 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넘어옵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소리여가 이게 소리여라고 말했는데 이게 아니고 원문에 보면 한 소리가 외친다 이렇게 있어요. 주어가 소리예요. 소리가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소리가 말하는 거예요. 소리가. 근데 그 소리가 나중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줄 이제 알게 되죠. 아, 이게 선구자의 외침이고 이게 말라기서에 말하는 내 사자고 이게 나중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옛날에 왕이 오게 되면 왕이 멀리나가라! 그러면 백성이 조선시대 어때요? 고개를 자꾸 그냥 지나가다가 고개를 쫙 쳐놓고 아무도 고개를 못 들어요. 멀리나가라!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왕의 행차가 아닙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왕이 오십니까? 왕이 오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축복이십니까? 외치는 그 외치니까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쳐가지고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40장 3절 이 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한마디로 알아버려요.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들은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들은 적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항상 해석해. 그 눈으로만 보려고 그래. 성경 그대로 봐야 되는데 성경 그대로 안 봐요. 우리는 얼마나요? 우리가 귀가 달렸지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절대 안 듣습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희한한지 몰라요. 자식한테 그러다가 얘기하면 지가 듣고 싶은 거 듣고요, 절대 안 들어요. 그때는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몰라. 이 귀가요 달리긴 달렸으나 그게 희한한 귀예요. 걸러서 들어요. 마찬가지요. 성경을 목사가 훈련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성경 66권을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만 들어도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텐데 자기가 벌써 해석을 해서 이 젖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 이 젖이 이게 벌써 소화돼서 다른 것이 돼버렸어요. 다른 게 들어가요. 막 교리가 들어가지고 교리의 젖이 막 나가는 거죠. 여기 보니까 누구의 길을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 여호와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여호와다.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이 여호와인데 이분의 길을 예배하라 라고 광야에 외치는데 그 예배하라는 것이 결국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딱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 말이었어요. 답은 아시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빨리 회개해서 왕이 오신 황태를 맞이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왕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 소리의 핵심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예배하는 거냐? 4절에 보니까 골짜기는 돋아야 된다, 돋구어야 된다. 골짜기는 이렇게 메꿔가지고요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왜?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왕의 큰 길을,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산과 높은 언덕은 깎아가지고요 낮추라는 거예요. 낮춰. 왜?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오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고르지 않냐는 거, 이 굽은 곳은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굽어진 것은 반듯하게 만들고 험하고 거친 것은 평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라. 이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가 아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못해. 이 말이 상징이잖아요. 골짜기나 언덕이나 뭐 이런 굽은 곳이나 험한 곳 이런 건 다 상징이잖아요. 지금 말이 진짜 예수님 올 때 무슨 뭘 깎았나요? 신장물 났어요? 아니 이게 상징이잖아요. 무슨 상징이잖아요. 소리가 이 말씀 예언이. 근데 예언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세례 요한이 딱 와서 하는 걸 보니까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해서 이 골짜기 낮아져서 침체되어 있고 자기의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너의 아버지로 모실 때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자신감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산마다 언덕마다 이 높은 이 교만한 마음을 하늘 찌르다 너희들 깎아서 겸손해져야지 주님을 맞이하지. 너희들 그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해. 너희 심령이 삐뚤어져서 고물고물고물대고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취를 못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취를 그래서 우리는 천번 만번 태어나도 감사해야 돼. 지금의 시대에 태어나고 복음을 복음대로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시기에 태어나는. 할렐루야. 우리가 혹시 고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 고난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난 안 받고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고난이 닥친다 할지도 우리 주님 부인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닫고 알았겠냐. 전 세계 사람들.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어느 누가 알았겠냐. 지금 오늘날의 칼빈주의로 물들어서 500년 동안 회개를 다 날려버리고 회개를 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과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예언은요, 초림의 예언과 재림의 예언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초림의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재림의 예수님까지 같이 얘기하는, 좀 이따 나옵니다. 뒤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예언을 보게 되면 예언이 단순히 한 번만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차적으로 상호교차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환상이나 음성으로 들려주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 요한계시록 통해서 상징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미래에 핸드폰이 있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비행기가 있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로켓 원자폭탄이 있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중에 시대가 많이 되면은 정보가 빨리 교환된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교환하려면 정보를 주려면 전령을 보내가지고 맨날 며칠 가서 소식을 전했다가 또 맨날 며칠 걸려서 알았는데 지금은 전화 한 방이면 미국이고 그냥 뭐 어디고 그냥 뭐 정보가 지식이 많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제가 신대원 89기입니다만 제 89기에 이 카톡이 있어요. 단체 단톡방이 있어요. 지금 현지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전 세계 일어났는지 선교사들이 다 거기다 자기들이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안 가봐도 지금 누가 어디 나라에 누가 어디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 안다니까요. 보통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 알았겠냐. 모르니까 상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듯이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늘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5절 이제 초림과 재림을 어떻게 표현하는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은.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좋은데 그분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빛고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가요? 예수님이 참빛이야. 요한복음 8장 11절도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 할렐루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땅에 빛이 빛이었도다 하듯이 그 여호와의 빛, 영광, 빛이란 말은 영광이라는 말, 영광 빛이란 그 빛이 둘러 비치는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그래서 밤에 한 빛나는 별이 보인 거예요. 빛이 시작된다. 어둠 가운데 빛이 시작된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그런데 그분의 출현을 골방에서 안방에서 이만희처럼 자기만 한데 자기들끼리만 한데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님이 자기만 한데 자기만 알면 그것이 메시아가 되겠어요? 모든 육체가 예수님의 초림을 온 유대인들이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회개하라고 외칠 때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세례요한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 무리고 군병이고 세비고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 다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해버렸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지망가서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130만 명이 몰려왔는데 그 130만 명이 다 알았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만희는 우리만 한다. 재림에서 우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한다는 건 뭐예요? 사기다 사기.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당신의 역사를 펼쳐갔는데 자기네들만 쏙닥쏙닥 골방에서 그래서 골방에 있다고 주님이 있다고 해도 절대 가지 말라 그런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요? 지네들끼리만 골방에서 신천지 무슨 방에서 공부한대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육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살아계신 전능자의 입이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초림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천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완전한 빛으로 온 땅을 번개처럼 확 쓸어버려서 없애버리고 그 빛으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부연 설명입니다. 6절에서 8절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다 하라. 아멘.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래요. 풀. 그리고 그 육체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어쩌면 살리는 영도 되지만 반대로 심판의 영도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리는 영이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의 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재밌는 말이에요. 어떤 재밌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희들이 다 꽃이 시들듯이 그 유다 땅에 솔로몬 왕 때 그 부귀영화 엄청난 그 자랑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쑥대밭에서 사라졌지만 그래서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를 바라고 소망하지 마라. 메시아는 장차 와서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있어요. 너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그 말씀은 변치 않아요. 1.1획도 변치 않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듯이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늘 이스라엘의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은 2월, 3월 이쪽에만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와가지고요. 그때가 봄이에요. 그래도 이 식물이요. 비가 오면 하루아침에 올라와. 그럼 한 달 안에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고 싹 죽어버려요. 왜요? 그때만 비가 오니까. 여러분 밭에다가 농작물 하면 반드시 물통 지고 다니시죠? 물 안 주면 식물이 살아요? 물 안 주면 열매를 맺던가요? 물 안 주는데 꽃이 필까요? 물이 있을 때는 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꽃은요 순식간에 사막에 가면 하루에 자라서 하루에 꽃을 피고 죽는 식물도 있어요. 씨를 뿌리에 그렇지 않으면은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으니까 비가 올 때 그때 올라오고 꽃이 피고 씨를 맺고 그냥 죽어버려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80년, 90년 살아보세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밤에 경점 같아. 이래요. 네? 어르신이 얘기하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된다고. 금방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만 분명히 남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다 붙들어야 돼. 그래 유다 백성아 너희들의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멸망치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 것이고 풀과 같은 것이니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면 나만을 붙잡게 내가 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게 되면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이게 상당히 재미있죠. 하나님 참 말씀을 해도 참 재미있게 말하는 거 그죠? 문학가세요. 문학가.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은 참 멋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 참 멋있어요. 자, 그 다음 9절부터 이제 11절인데요. 이제 그분이 나는 이 충격적인 말이 9절을 통해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은 이 오시게 될 그 메시아, 초림하신 메시아와 재림하신 그 메시아를 동시다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다. 이 오실 메시아, 또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데 이분이 누구냐? 한편으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전능자여 다스리는 군주시지만 한편으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는 자상하신 분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9절의 문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세계가 있다니까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다니까 나중에 천문천사가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뭐 해야 돼요? 너희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거 전하라 이 말이에요. 왜 높은 산에 가요? 그분이 오시는지 안 오는지 먼저 가서 봐야죠. 그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네? 주분이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높은 산에 올라가.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세상 사람이 귀가 먹어가지고요 너를 구하라 하나님 왔다 해도 안 믿어요. 먼저 봤다 해도 안 믿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어떻게 되어서 누가 그 소식을 알려주면 그게 믿겨졌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귀가 참 복이에요. 귀한테 얘기해보세요. 너가 참 복이다. 시작. 너가 참 복이다. 어디 귀가 열리죠? 그걸 듣고 아멘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제 인생에 참 외로울 때 힘들 때 주님을 만나서 그랬는지 너무 주님이 전 좋았어요. 네?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한 적 없고 주님이 모른다고 얘기한 적 없고 내가 죽는 군대에서 나는 죽을 위험까지 처했지만 그래도 난 주님 모른다 하지 않고 왜?
그분을 내가 만났을 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맨날 며칠 알고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 죽었을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 믿다 안 믿다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은 귀가 아직 할례를 안 받아서 말씀이 안 들려지지 않았을까? 한 번만 들어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반응하는 거죠. 육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42장에도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 42장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그대로 마태복음 12장에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제2이사야가 이걸 썼어요. 예수님의 이사야 말씀이야. 근데 그분은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우리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나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록 큰 소리로 외치거나 막 강포하지 않아도 말씀을 딱 들으면 귀 딱 들려진다. 아, 나를 살리러 오신 그분. 그분께 일평생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유행가만 부르지 마시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온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래야 아름답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10절과 11절. 그분은 한편으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통치자시지만 11절에 한편으로는 그분은 목자로 자리를 오신 겁니다.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주 여호와. 이걸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의심하는 동화에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께 했잖아요. 이 말이 주 여호와시다. 그분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보라 상급이 보상이 그분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신음하여 주시고 장차 재림하시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 다 보상해 주시고 눈물을 진주로 바꿔주시고 그분은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그분은 목자 같으셔서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안아 품에 안으시며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떼는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인도하는데 그가 나를 따를 것이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젖먹이는 암컷들이 뭐예요? 이것은 어미양떼잖아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거의 다 타락했고 오늘날은 교회 지도자인데 교회 지도자들은 타락했어요. 젖먹이는 왜 암컷이라고 했을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지금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줄 자가 누구냐? 그 종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그런 유에 속한 사람이지만 저도 힘으로 꿇고 나가요. 지금이 어떤 시대고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고리타분한 옛날 말씀 가지고 그냥 평안하십시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십시오, 이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속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이 지금 왕으로서 재림하시려고 지금 그런 여호와께서 지금 재림하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나? 저도 얼마나 하나님은 세 분을 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이 중보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삼일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삼일째 하나님을 이사야가 알았어요? 모세가 알았어요? 다니엘이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한 분 하나님, 그분 여호와께서 사람이 돼 아기로 오시고 아들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참 인간의 사고가 과거에 들었던 거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장차 우리의 10절에 하면은 심판주로서 우리를 보상하실 그분이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잘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이 그분의 팔로 안으시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지도자 젖먹이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잘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한 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이르는 저와 이런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